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단어를 좀 정의하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라는 말이 이제 제일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마음에 들면 그냥 맞는 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틀린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요즘 시대의 좀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친구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친하게 지내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딱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손절이라는 단어를 합니다. 그리고 SNS는 차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지금 이게 이 시대의 하나의 굉장히 큰 문화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저랑 이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때 뭐 친했던 그 친구 어때서 걔랑 손절했어요. 너무 쿨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나랑 뭔가 어떻게 보면 나랑 뭔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스마트폰 클릭 한 번으로 관계가 좌지우지 되듯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삭제해 버린다는 거. 근데 아마 우리 청소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되게 쿨해라고 그렇게 믿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딱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은 지금 솔직히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나랑 뭔 상관이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단순하게 이혼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죄책감 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관계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쉽게 이혼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뒤에는 결국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원한다면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냥 하나님의 질서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계획 이거와 상관없이 관계를 정리하고 없애버려도 그만 아닙니까? 라는 죄악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질문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까? 지금 그들 머릿속에는 온통 무슨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굉장한 엄청난 이득을 가지면서 이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나에게 피해가 안 오는 만큼 쿨하게 내가 멋있게 이런 것들을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창조의 질서를 처음 바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것을 지금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만나게끔 하는 거, 소모품으로 그냥 필요하면 땡겨 쓰고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라는 것은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맺어주신 이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 연합되어 있다. 근데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데, 가장 안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고 성품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가정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다른 존재인데 한 몸을 이룬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몸을 이룬대요. 나 반쪽 너 반쪽 해가지고 반반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 서로 각각의 한 명이지만 한 몸을 이룬대요. 하나님은 이미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드러나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언약의 관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주권은 누구냐?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는 것은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과 계획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내 기분 따라서 쟤는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손절?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질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저 사람과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창조의 첫 질서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는 함부로 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붙여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가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지금 이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창조의 원리를 듣고 맞아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지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박을 해요. 반박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반박을 해요. 뭐라고 반박을 하냐?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랑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거는 무슨 이유냐? 이혼하지 말라 그랬으면 이걸 처음부터 이혼 증서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었어야지 라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교묘해요.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인간의 간교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놓고 저격을 하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 여기서 완악하다는 말은 네 성격이 나쁘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창조의 질서를 네 편의대로 비틀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 죄악된 본성, 이게 완악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 너희들의 그 본성을 가지고 지금 완악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완악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도라이네라고 할 정도로 정신 나간데 그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법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라고 했냐? 여러 학파가 있는데 가장 이제 이혼에 관해서 가장 강력하게 좀 주장했던 학파 중에 하나가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는데, 이 학파는 어느 정도까지 가르쳤냐? 네 와이프가 요리를 못해? 이혼해도 돼. 생각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 자기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는 분, 자 안성재급만큼 한다? 없죠. 이혼의 대상이에요. 자, 뿐만 아니죠. 혹시 길을 지나가는데 네 와이프보다 더 예쁜 여자를 봤어? 그럼 이혼해도 돼.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학파가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그냥 이혼하자, 쿨하게 이혼하고 자기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얼마만큼 이혼 증서를 지금 간교하게 써먹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관계를 만들었을 때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를 내 인간의 욕심으로 음식이 맛없어? 이혼의 대상이에요. 나보다 더 예쁜 여자를 봤어? 이혼의 대상이에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면 합법적으로 이혼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관계 정리해도 된다 그러지 않았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완악함이 가득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부모님 두 분이 이혼하시게 돼. 아빠가 죄송합니다 하는데 너 음식 요리를 못하니까 이혼하자. 도라이죠.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때문에 내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한테 뭐 펜 하나 안 빌려줬어. 나 이것 때문에 되게 기분 나빠. 나를 무시하네? 나 저 친구를 손절이야. 저 친구가 나한테 교과서 하나 안 빌려줬어. 기분 나빠. 손절이야. 저 친구가 나한테 뭘 하나 안 해줬어. 되게 기분 나빠. 나 저 친구랑 얘기 안 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엄마가 나한테 내가 이거를 너무 사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이거는 야 지금 너한테 필요 없는 것 같아. 안 사줘? 나 그럼 엄마 아빠랑 대화 안 해. 입 문 꽉 닫고 들어가가지고 엄마 아빠랑 관계를 단절해요. 한동안. 그런 우리의 완악함들이 근데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슬픈 이야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 이렇게 이혼해 나갔던 여성들의 당시 사회적 시선은 어땠는지 아세요? 완전 사회적인 살인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남자들은 이혼을 해서 증서 떼주고 나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여자들은 어떤 줄 아세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 노예를 전락해야 돼요. 노예를 팔려가야 돼요.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없고요. 창녀로서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경제생활을 이끌어 가야 돼요. 사회적으로 이혼했다라는 그 시선 하나 때문에 뭘 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해버려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네들의 이익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런 관계를 쉽게 단절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완악함, 너희들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자꾸 그런 비극 속으로 그들을 가정들을 파괴해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이 여자들을 지켜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에 내가 뭐 때문에 이혼했다라는 걸 써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여자에게 눈 돌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눈 돌아서 내가 가는 거야? 이거를 써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이 약자를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였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완악함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그런 관계를 정리하냐? 하나님에게까지 그런 관계를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응답을 안 해주셔? 나 하나님 안 찾아. 나 필요 없어 하나님. 하나님 뭐가 나한테 필요해? 내 거 아무것도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정리해버려요. 결국에는 그 마음속의 완악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창조의 질서와 이거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들이 이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랍니다. 원래 우리가 12절까지 읽어야 돼요. 제자들이 놀래서 이 창조의 원리를 듣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책임이 무겁다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들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책임이 무겁다면 하나님이 내 친구들을 이렇게 맺어주신 관계인데 난 이걸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관계를 안 맺고 사는 게 낫겠네요.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사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힘으로서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도저히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린 너무 연약해요. 우린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들
이거를 다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내 친구와의 관계, 내 기분 때문에 쉽게 깨지는 게 우리의 바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안에도 그런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런 깨어진 질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좀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구절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고개 다 들죠. 고자가 됐다라고 하니까 고개를 다 들어요. 관심이 갑자기 이게 뭔 소리지? 성경에도 이런 글이 있어. 지금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의미는 단순하게 천국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라, 그냥 뭐 거세를 해라, 지금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헌신해 나가는 자들,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는 헌신할 힘도 없고, 이거를 세워나가야 될 힘도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냥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나 그냥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앞으로 그냥 나아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이 믿음에 고백해 나가는 사람들, 그래, 너의 힘으로 그 창조의 질서 못 지키는 거 알아. 너희 안에 죄악된 본성들, 완악한 마음들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그것 때문에 깨져 있는 너희들의 관계들 다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킨치키라는 일본에서 이제 유래된 이제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어요. 이제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이제 밀가루, 이제 풀이나 이제 옷칠 해가지고 이거를 서로 이어 붙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깨진 이런 선들을 따라서 금가루나 은가루를 바르거든요. 이거를 장식을 해서 진짜 아름답게 도자기를 만들어내요. 다시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기법, 공예라고 하나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등 돌려갔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중보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깨져 있던 그런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언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나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내 안에 여전히 죄악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완악함들이 많아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고백해 나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간다라고,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나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완악함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하고요, 내 마음의 옳다 싫다 이거를 가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요, 내 마음의 기준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즘 트렌드 되게 멋있죠. 내 마음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들처럼 손절 전문가였다면 하나님 여러분 안 봐요. 여러분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창조의 질서는 어디 안에서 결국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함께 지어져 나가는 거고요.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나가는 거고요. 우리 예일교회가 함께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크게 나아가서 우리 모든 총회가, 노예와 총회가 함께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요. 그게 바로 창조의 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혹시 여러분들 내 편한 대로 편집했던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맞아,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완악함들이 많이 있어서 함부로 편집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